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기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또 이제 생수로 이렇게 더해 주겠다. 또 나의 법도를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지키도록 해 주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다 해주겠다.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그 해주셨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그런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자꾸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집회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전에 1장, 2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분부한 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걸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늘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다리란 말은요,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 원어 번역이 원래 성경의 의미들이 번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 성경만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뭐예요? 내가 가면 너희들을 홀려버리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그 약속을 인정하고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그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지역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고는,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는 하늘에서부터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성경의 완성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우리를 주님이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 예루살렘 성은 우리, 아까 제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거든요.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되면 가는데 같이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말은 나에게 임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걸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입이 바뀌고요.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말이 바뀌어요. 방언이 터지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거 사도행전 3장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이런 생각으로 읽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제가 앞으로 우리가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들어보셨죠?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또 장로님 세울 때, 선서할 때, 꼭 또 세례 받을 때도 그 하늘 말씀을 믿느냐, 또 우리의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 우리의 믿음의 그 바탕으로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대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을 뽑아가지고 잘 정리해놓은 그런 예전에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믿는 도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 대교리문답이 너무 이제 방대하고 설명이 기니까 소교리문답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가지고 핵심만 뽑아서 성경 공부하듯이 핵심만 뽑아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뽑은 게 소교리문답이에요. 소교리문답을 공부하면 대교리문답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읽기가 편해지는데, 그 옛날 언어라 가지고 굉장히 알아듣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신조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대소교리문답을 교회에서 뭐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래 그것도 이제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지겹더라고. 재미가 없고. 그래가 이걸 좀 재밌게 좀 가르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소교리문답 1문이 뭔가 하면, 첫 번째 1문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돈 버는 거냐? 잘 먹는 거냐? 건강한 거냐? 뭐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답이 그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크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크게 여겨요.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크게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 크다는 말은 소중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원경 본 적 있죠? 만원경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보이잖아요. 좋은 만원경. 저는 옛날에 이제 만원경을 좀 좋은 걸 한 개 사고 싶어서 젊을 때 그래 못 샀어요. 근데 군에 가면 만원경 있습니다. 그 저기 있나 없나 크게 보입니다. 저 바닷가에 가면 왜 500원 동전 넣고 만원경 보면 멀리 있는 것도 크게 보이잖아요.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크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그런데 만원경 거꾸로 보는 거 말하려고 제가 만원경 이야기합니다. 만원경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죠? 작게 보입니다. 그죠? 오히려 작게 보여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걸 크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다른 게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이 제일 커요. 하나님이 제일 귀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붙들리고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영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분이 내 안에 있는 게 굉장하다. 그런 마음이 있죠.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다 됐네. 최고네. 신바람이 나네.
왜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막 크게 여기고 막 이게 크게 여긴다 이러면 뭐랄까 막 두려워하고 이쪽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요. 내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친구가 두렵습니까? 친한 친구는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친구라 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보고요. 나는 너의 신부다.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그랬대. 신랑이 신부를요. 지난 토요일도 우리 결혼식 했는데 신부를 얼마나 예뻐하고 그게 세상에서 신부 신랑 신부 보는 눈이 만족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신랑 신부도 만족이 없는 것처럼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콩깍지 벗기기 전에 신랑 신부 보는 그 눈 있지요. 그게 실제예요. 영원한 완전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나는 주님하고 결혼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물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것 보는 눈은 이제 그 로마서 5장에 제가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이 비교거든요. 비교인데 우리는요 아담을 키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요. 막 내 죄를 시비 파가지고 막 아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몹쓸 죄인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정하게 만들면 그게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커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키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법은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실수할 때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나를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요 실수하고 연약해지고 실패했을 때 이렇게 못난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 나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나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키웁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아프면 그걸 자꾸 키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낫겠나 안 낫는데 나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겠네 하면서 그걸 키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의 법이 우리에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이지만 만원경을 바로 보느냐 뒤로 보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주님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영원토록, 그것도 영원토록 그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설교리문답이 107개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질문이.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사람이 뭘 하면서 뭘 키우며 사느냐 하는 게 첫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하나님 영화롭게 합시다. 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뭘 많이 해야지. 그건요. 그분이 크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감사의 행위예요. 감사의 행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해도요, 실수하고 발 밟으면 아이고 미안해 내가 모르고 밟아서 이래야 되지. 밟아놓고 야 니 내 사랑하는지 알지? 내 일부러 밟은 거 아니야? 이러면은 밟힐 때마다 썩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늘 주님 앞에. 이제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 거기서 왜 나오냐? 그분을 영화롭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1절에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이분들이 잘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 저녁. 왜 이슬람교도들도 축구하다가도 공차다가도 시간이 되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때 슉 꼬링 넣어버립니다. 근데 국제대회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국제대회에서는 아마 그래 안 해. 그들이 그 시간을 피해서 아마 그들에게 허락을 안 하겠나 싶은데, 제가 보니까 동네 축구하다가 그 시간이 되니까요,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더만요. 참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하나 제안을 할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겁니다. 다 같이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새벽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5분 기도합시다. 우리 일어나자마자 5분. 막 바빠가지고 막 이래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5분 더 일찍 일어나자. 우리 기도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보태가지고 5분 성경 읽자. 그럼 10분 되거든요. 그 아침 시간에 새벽 기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요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15분 하려니까 15분은 좀 길다 할 것 같아. 10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잘 안 돼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가 막 바쁘고 이러면요, 바쁜 생각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습관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좀 할까 싶습니다. 아침에 몇 분요? 5분. 일단 이제 10분 하는데, 10분 하면 성경 한 장 읽으면 돼요. 성경 한 장 읽고, 또 기도하다가 읽어도 됩니다. 기도하다가 읽어도 되고, 성경을 내가 어디서부터 읽겠나 하는 걸 딱 정해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 장씩이라도 읽으면 좋고, 또 은혜가 되면 기도하면서 2장 읽어도 좋고, 3장 읽어도 안 말악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꼭 성경 한 장 정도,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되게 급한데 바쁜데 막 쪼아리 가면서 이건 의무야, 이건 해야 돼,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응? 그래서 정 안 되면요 3분 기도라도 해요. 아침에 5분 기도가요 제법 깁니다. 10분 기도도 제법 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게, 저는 제 혼자 좀 해보거든요. 해보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깨가지고 그리고요 5분 기도할 때 누워서 방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꼭 일어나 앉아야 될까요? 누워도 돼요. 왜 치유받을 때 누구를 안 합니까? 제가 그 곱수 펴지게 한 그분 집회 때 곱수가 펴진 백기현 장로님이 됐을 겁니다. 그 지휘자 말이에요. 그분이 이번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역사하겠나 하다가 등이 확 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장향희 목사님인데 그분을 제가 예전에 한번 강사로 모셨거든요. 그분은 아픈 분들 전부 다 누우라 하더만 설교를 누워서 들어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파서 막 설교 안 들리는데 막 억지로 누워도 괜찮다고. 누워서 설교 듣다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러면서 치료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다. 누워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역임재가 나를 덮고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누워서 하면 막 떨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 막 떠세요. 막 분분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16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보세요. 다 주의 종들요 기도하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갔노? 늦잠 자고 일어나가 예수님 없네.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갑시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보면. 그럼 예수님도 보세요.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요 참 급박할 때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기도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수시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 시간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까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 아멘. 그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응답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에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엄마 태중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이런 의미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태 속에서부터 불구가 돼 있으니까. 그 성경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썼어요. 엄마 태 속에서부터 불구가 돼서 태어난 사람.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태어날 때부터 본래부터 그런, 본래부터 그를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전에 양문 들어봤습니까?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북문은 양 똥 버리는 문이 북문입니다. 미문은요 예쁘다,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이 문은요 높이가 23m입니다. 자, 문 높이가 23m면 일단 어떻습니까? 웅장하잖아요. 그리고 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중문입니다. 아주 고급 문입니다. 거기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 이건 외적으로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런 웅장한 집에 들어가면 무슨 느낌이 드나요? 돈 많네. 그죠? 와, 부자네. 그래서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그게 연관된 말이에요. 거기서요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오늘로 말하면 부자 되세요 하는 마인드로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전 미문에, 그게 성전문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을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때 기도하러 들어가거든요. 기도 시간에. 그러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옆에 거지가 있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 돈 받으면 뒤에서 삥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매일 그거 갖다 놓는 거예요. 너 그 기도하면서 불쌍한 사람도 돕지도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안 받는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지요. 그 아주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고 인간적인 원리가 가득 차 있고 돈이면 된다는 이런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그곳으로 또 기도 시간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이런 세상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심이 돼 있고 그 기회를 노리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세상적인 원리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곳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가 베드로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한 번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한 번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 못 먹고 나왔어요. 뭐 이러면서 구걸하니까 마음에 찔리게 해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요게 우리를 보라. 이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여기 보라는 말이 3절에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안전뱅이가 본 거고, 요 4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요 본다는 단어가 4번이 쓰였습니다. 그 4단어가 전부 다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그 단어들이. 그 단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 4절에 보고 이 말은요, 이 말은 무슨 보고인가 하면,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하고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보고 이 말이에요. 아테니조라는 보고라는 그 원어거든요. 아테니조. 이거 이제 헬라어인데 그건 몰라도 돼요. 하여튼 보고 이게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봤다는 것은 굉장한 관심이죠. 맞죠? 굉장한 관심과 집중과 이게 보고라는 이 의미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앉아서 있는 걸 보고 본다는 것은 야 예수님이면 되겠는데 하는 이 믿음이 확 들어와서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요 이걸 키웁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된다. 어떤 사건에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면 되겠는데 하는 이런 시각으로 이런 눈으로 오늘 우리도 나의 문제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뭐면 된다고요? 예수님이면 된다고. 나의 문제 누구면 돼요? 예수님이면 된다.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CCC를 우리나라에 접목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을 이렇게 키워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요. 거기서 백문일답을 합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답은 하나예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백문일답까지는 못해도 우리 백문일답의 영화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분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조국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병들었을 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경제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우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요 우리를 보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보라 하고 못 살고 뭐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래 살지 말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거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치유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라. 다른 말로 나를 보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요 나도 바라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표현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
나를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정체성.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나도 잘 믿어요. 무슨 나요? 만왕경으로 예수님을 키워놓은 나를 잘 본다, 잘 믿는다 이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잘 믿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요, 이게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나를 잘 보는 거죠.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래는 우리를 보라.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전부 다 일어나서 나를 보라. 내가 기도해 줄게. 아멘. 그분을 키우는, 우리가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키운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크게 여긴다고 그분이 커지는 거, 그분은 원래 거기에 계셔요. 동일하셔요.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영화를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요 그 다리에 그대로 불변하게 그대로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확 영화롭게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마칩시다. 요만히 하고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감기가 치료되는 거나 암이 치료되는 거나 어떻다? 똑같다. 그 말을 하라. 하나님이 커지면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우리는요 조그만한 거는 하나님이 쉽게 치료해 줄 줄 알고, 큰 질병은요 하나님이 어려운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크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그분이 치료자로 함께 하십니다. 질병에 짓눌려 있다면 지금도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나는 건강하게 산다. 저는 자꾸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영 아픈데 니 없나 물어보면 있다 이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무리하면 피곤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래 되지. 이번에 치유 집회 하는데 제가 늘 건강을 선포하다 보니 기도받으려니 아픈 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개를 이래보니까 이래보니까 여기가 조금 찌릿해. 그래서 요 아프다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문증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날 눈이 막 돌아간다고 내보채고 눈이 돌아간다. 눈이 돌아가는데 비문증기가 없어져. 오늘도 제가요 오늘도 다 이렇게 꼬라보고 했는데 없어요. 어디 가냐? 제가요 매일 거의 매일 요거 잡는 그 비문증 있는 분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게요 여러분 보이는데 이게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요 이게 안 잡혀요. 눈이 돌아가면 돌아가는데 가버려. 이게 또 비문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어느 분이 이야기해 준 말, 수정체가 있는데 거기에 흠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거울이 깨졌다 인 거예요. 요게 막이인데 거울에 기스가 갔대요. 그 기스가 자꾸 가고, 그럼 이제 그 자체는 큰 질병이 아니라서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심하게 되면 이게 눈에 뭐가 박리 현상, 갈라지는 분리되는 현상이 와서 나중에 이제 그 실명까지 가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시작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만요. 좀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키웁시다. 우리를 보라. 시작.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시작. 나를 보라. 그래서 합시다. 나는 능력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키우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 영화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말은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늘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찬양 부르는 것도요 뜻을 알고 부르면 막 의미가 깊고 신바람이 나는 거죠. 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에. 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분이 크니까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